5월 11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일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지난주 목요일에 잠언 2장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잠언을 크게 세 가지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분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론에 해당하는 10장부터 29장의 말씀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개별 잠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론의 내용에 앞서 서론은 본론에 대한 사용 매뉴얼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서론의 내용은 지혜를 여성으로 의노하여 지혜와 결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정리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남녀가 결혼한 것과 같이 지혜와 평생 함께 하라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표현되어지고 설명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는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요. 하나의 측면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의 신실함입니다. 남편이 아내와 결혼한 그 결혼의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음녀를 피하라라는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남성에 대한 성적인 교훈, 그것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 맥락 속에서 음녀에 대한 이야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를 떠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이외의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이외의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외의 것을 찾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서론의 이야기들의 맥락 가운데 구체적인 네 가지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서론의 이야기들 가운데서는 흐름상 뜬금없이 부록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가지 주제인데요. 보증에 대한 것, 게으름에 대한 것, 불량한 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몇 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장 1절에서는 다른 장처럼 내 아들아 라는 말로 시작을 하여서 보증을 서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5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에서는 내 아들아 라는 다정한 부름이 아니라 게으른 자여 라는 책망의 소리로 시작하여 11절까지 게으른 자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불량한 자, 악한 자의 특징과 그 결국에 대하여 말을 하며 16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하여 몇 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 주제에 대해서 각 주제 안에서 삶의 지혜들을 배우며 묵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게으름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전체 이야기를 하나의 맥락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론 부분인 10장부터 시작되는 본론의 내용들은 잠언의 내용이 한 절 한 절 개별적인 잠언으로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각 잠언을 어떠한 전체의 구조 맥락 속에서 살피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잠언의 각 내용의 교훈을 한 절 한 절 기록되어 있는 그 각 교훈들을 이 10장 전체, 11장 전체 이러한 구조 안에서 우리가 그 잠언의 배열된 순서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게 되다 보면 그 안에서는 무리한 신학적인 해석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서론의 내용들 가운데 부록의 성격으로 첨부되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그 지혜의 맥락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넓게 생각해 볼 때 보증을 서는 것과 게으르지 않고 삶의 부지런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증이라는 것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무모함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잠언은 본문 이외에도 5번 정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보증을 서는 것에 대하여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신속하게 이웃에게 가서 성급히 보증을 선 것에 대해서 물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삶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함으로 내 삶을 경영하는 것과 보증을 서는 것, 그것이 가지고 있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을 책임지는 것과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책임지는 것 사이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무엇입니까? 내가 책임져야 할 내 삶에 대한 무책임함입니다. 내가 부지런함으로 내 삶에 책임질 수 있는 삶의 영역들이 있는데, 내 삶에 주어진 책임의 영역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무책임함이죠. 물론 세상이 내가 부지런하다고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공평한 결과들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잠언의 특성상 보편적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영역은 나의 성실한 책임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자연적인 원리, 원인과 결과의 원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콩을 심지 않았는데 콩이 날 것을 바라는 것은 게으름이죠. 무책임함이죠. 이것은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기다리는 것은 빈곤과 곤핍입니다. 이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내 책임 아래에 놓여져 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타인의 삶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보증을 설 때 타인이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것을 책임을 다하느냐 다하지 않느냐는 나의 책임 아래 놓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인에게 놓여져 있는 거죠. 타인이 게으를지, 타인이 불성실할지, 아니면 책임을 다할지, 그것은 내 책임 아래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보증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타인의 선택에 달려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분명히 요구되는 책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책임,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절대로 내가 담당할 수 없는 책임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구분하여 분리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내게 요구되는 책임에 성실하지 못한 것은 게으른 것이며 이것은 책망받을 일입니다. 또한 내가 담당할 수 없는 책임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며 이것 또한 책망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선악을 분별하시는, 선악을 구분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선악의 기준이 되시며
그 선악을 규정 지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창조자 하나님만이 악을 악으로 규정짓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악을 악이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시기 때문이죠. 선악을 우리 각자가 판단하고 분별한다면 교만을 악이라고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 모두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각자가 선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어떻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향하여 어떠한 것은 교만하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그것을 자신은 옳다 말할 텐데, 무엇을 기준으로 당신은 틀렸다, 그것은 교만한 것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길 속에서 무엇이 지혜로운 길인지를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부과하신, 우리에게 부여하신 삶의 책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책임을 찾고 발견할 수 있는 지혜는 오직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지혜입니다. 책임이라는 것의 가장 강력한 토대와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부모의 책임을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로서의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부모로의 책임이 나옵니다. 이처럼 부부의 관계를 비롯한 결혼의 언약, 또한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권위에 대한 책임은 바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책임질 수 없는 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것도 동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근본적인 토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만나 기도회의 기도 카드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 부모의 기도문이 있는데요. 이것은 허경화 권사님께서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폴 트립의 그 책을 통해서 만든 기도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유튜브에서 공감 기도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허경화 권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채널을 찾으실 수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음성으로도 이 기도문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의 핵심 가치는 부모로서 주어진 책임과 부모에게 주어지지 않은 책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토요일 날 보내드린 기도카드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변화 사역을 위한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책임이죠. 그러나 부모의 책임 밖의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변화시키시는 분은 오직 은혜로우신 하나님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내게 주어지지 않은 힘과 능력을 내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사용할 때 발생합니다. 교만의 문제이죠. 그러나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분별하여 인정하고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며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구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거기에서 성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 어떠한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 어떠한 관계들이 맺어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구부러진 말, 서로를 죽이며 다툼이 일어나며 서로 나누어지는 분열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자리에 서십시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나에게는 타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의 자리 아래에서 심고 물을 주며 나의 책임을
충성스럽게 다할 뿐이죠. 오늘도 우리는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의 자리에서 게으르지 않은지를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내 삶의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의 자리에서 어떠한 것도 사소하다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책임이다 여기며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의 자리에서 우리가 힘써 경주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지지 않은, 내게 요구되지 않은 짐을 과감하게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책임이 아닌 것들을 향하여 분별하며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짐이 무거운 것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 여기며 내가 보증을 서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직 보증이 되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성령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며 성령으로 인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시간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책임의 자리,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게 맡겨주신 것을 그 무엇도 사소하다 여기지 아니하고 책임을 다하며 충성스럽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 신앙의 경주를 힘써 싸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책임질 수 없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무엇떠한 무거운 짐들이 놓여져 있습니까? 그 무거운 짐들이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내가 보증하고자 하는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검심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하나님 주님 앞에 안식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때문은 아닌지 하나님 주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자라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며 오직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주님께 맡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하여서 바로 이 두 가지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지지 않은 책임을 하나님께 내어던지며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가정에 또한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의 자리를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기도하며 아뢰며 충성스럽게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들을 오직 우리의 유일한 보증이 되시는 주의 성령의 능력 아래 맡겨드리며 이 시간 우리가 오직 구할 것,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